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사랑을 넘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장조물들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겸손히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 주님 가신 길,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목소리 들리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았으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1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잠에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벌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우리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741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741쪽입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지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를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에서 사는 벌과 각종 종과 천년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마와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번 내고 또 우리 3분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따라 안 읽은 사람이 4명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묵상했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요시아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행했죠.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강력한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죠.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산당을 제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말을, 멋진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요시아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오래 갔을까요? 원래 종교개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본국에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로 옮겨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차고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향을 시키고 거기에서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교회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합시다 라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율법에는 20살 이상의 남자가 성소 예물로 반세겔, 그러니까 2분의 1 세겔을 드리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열악한 상황들이 있죠. 인구도 열악하고 경제력도 크게 약화되고 많은 것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반세겔 대신 3분의 1 세겔로 스스로 그들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헌금은 무엇을 위한 헌금입니까?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는 항상 드리죠.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그 모든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 세계를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진설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설병이 뭐냐면 얼굴 앞에 떡 또는 임재의 떡,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송수 안에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12개의 떡을 두라고 명령하셨죠. 12개의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도록 명령하셨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드렸던 진설되어 있던 떡의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12개입니다. 12개를 매일 올려놓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설병이 교체되어지는 그 떡을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게 되어집니다. 진설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그 진설병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떡으로서. 떡은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죠. 진설떡은 우리의 생명과 양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진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음을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진설병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이죠. 그리고 물린 떡을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교제와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서 오늘 10장 33절 말씀에는 백성들은 진설병을 비롯한 성전 예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가 계속되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의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망각하여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처음 익은 열매를 제사장에게 산물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며, 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11조를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과 감독을 구분해서 엄격하게 그 시스템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39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죠. 그런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할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어보았습니까? 성전을 잃었죠. 또 무엇을 잃었습니까?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안 드리고 싶었을까요?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또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아픔을 이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1년, 10년, 20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지고 누수가 생기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됩니다. 10년만 지나도 그렇죠. 집에 깃든 사랑도 추억도 모두 퇴색하고 망각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버려두면 제일 먼저 무엇이 무너질까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무너질까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누가 잊혀질까요?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그곳에 우상이 함께 섰죠. 또 많은 왕들이 이렇게 행했고 또 므낫세의 아들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이루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방치하는 동안에 말씀이 사라졌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동안에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성전을 방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놀라운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다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시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바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고백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바벨탑처럼 크기와 높이를 더해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상가교회나 시골교회, 어촌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도 있고, 또 주일만 반짝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주 안디옥 교회를 탐방을 못했는데 유명한 전주 안디옥 깡통교회가 있습니다. 중형교회예요.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곳을 탐방하기도 합니다. 아주 멋진 교회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서 선교, 구제, 교육비가 완전히 삭감되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대출금 갚으려고 중요한 분야에 들어갈 돈들을 아주 많이 삭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싱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어촌교회는 교인 수가 적어서 큰 사업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양림제자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걷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예배가 예배되도록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3절 후반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그리고 초태생 첫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의 여러 전에 곳간에 채우고 레인과 제사장을 공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레인들이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인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레인들이 왜 밭으로 도망갔습니까? 성전의 곳간이 비니까 생존을 위해서 밭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개혁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또 레인이 12조를 받을 때 제사장과 동석하게 해서 12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수와 개혁, 그리고 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수 공사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했죠.
목수, 건축자, 석공들을 고용했고 목재와 다듬은 돌을 구입했고 그리고 무너지고 훼손된 성전을 정비했습니다. 우상도 제거하죠. 보수하는 것, 개혁을 통해서 교회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므로 스스로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드러나므로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비어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시야 시대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보수를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 건물보다 성전의 곳간이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인을 공개하며 성전의 여러 방과 곳간을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렇게 결단합니까? 성전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 멈춘다고요? 예배가 멈추기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여러 곳간과 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상번제가 끊이지 않도록 나무 뗄감이 없어서 항상 번제단에 그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레인들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있었죠. 성전을 떠났죠.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비면 성전 봉사가 중단되고 예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곳간을 채우게 하며 예배가 계속 되어지도록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 13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건물 안에 교회 예배당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말씀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섬김이 채워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건물은 있는데 예배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해진다면 그것은 성전의 곳간이 비어있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비워두지 마라. 예배를 비워두지 마라. 말씀을 귀하게 받아라. 기도를 비워두지 마라.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져야지 온전한 교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 양림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어봤고 성전을 잃어봤고
또 예배를 잃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되 나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양림 제자교회가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채우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와 전도의 열정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열정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나 혼자만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의 전을 채우고 정비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